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민수기 강의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민수기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즉 주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7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8장의 주제입니다. 민수기 17장과 18장은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반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은 바로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민수기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이제 전염병과 그 모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일 앞에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모세를 통해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보면 민수기 18장이 시작되기 바로 앞절인 민수기 17장 12절 13절에는 이처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게 되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된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바로 18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중재자가 되고 바로 중보자가 될 때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제사장들을 아론과 아론들의 후손들을 통해 세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제사장들을 돕고 또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8장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지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이때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18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민수기 18장 1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워주실 때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또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다른 백성들보다 더 의롭거나 아니면 잘났거나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 제사장들을 너희 백성들을 위한 선물로 주셨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같이 쓰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잘나서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이 한글 번역의 만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자격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것이 우리의 자격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결코 착각해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세워주실 때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어떤 계급처럼 그것이 무슨 어떤 군대의 짬밥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경험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경험들은 존중이 돼야 되지만 어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직분이나 어떤 사역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특별히 그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아니면 더 의로워서 우리가 그들 위해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겸손해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부디 잊지 말고, 특별히 이제 연말과 연초가 되면 이제 교회에 또 새로운 새해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봉사에 대한 직분을 맡을 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어떤 일들을 직분을 맡길 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기억하면서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걸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민수기 18장에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주님의 사람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2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6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인 레위인들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자, 레위인들을 택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함께 도우면서 함께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아론과 아론들의 아들들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님이 그 조상, 같은 레위 조상의 지파들 중에 그 레위 사람들로를 그들을 그 형제들을 그 제사장들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또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함께 일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세움받은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나와 스타일이 또 맞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틀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지 우리가 서로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누구도 틀릴 수는 없습니다. 맞고 틀린 것 주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서로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게 여겨질 때 그게 바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길이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두실 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서로에게 필요가 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질 때만 우리가 진정한 서로의 유익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들에게 한 해 동안도 감사하고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다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서로의 틀림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기보다는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필요한 것을 서로가 함께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를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 맡겨주신 그 책임들을 우리가 각자 잘 감당해 갈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만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정말 목숨을 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은 정말 위험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거룩하게 내가 이 위험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더 거룩함으로 나의 책임을 감당하고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지금 우리의 백성들과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들에게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레위인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은 정말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레위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정말 잘 감당하면서 왜 제사장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이고 더 정말 높은 것처럼 여기면서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 레위인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책임 있게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 될 때에만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은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분깃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분깃이 없는 그들에게 그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 그러니까 10의 1조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감당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말 전적으로 그 성막 안에서 주님의 일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은 백성들 다름대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서로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원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또 우리 각자가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로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일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금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영광교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고 또 택함받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되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행여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공로가 주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또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정말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서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서로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의 유익이 되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